사무엘 꼬르뉴는 프랑스에 있는 미시온 디모데라는 교회 청년입니다. 그는 교회 내 지도자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는 목회자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사업가로서의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 과정을 마치면서 이제 사업을 구상하게 되는데 단순히 돈 벌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노숙자들을 돕는 사역과 관련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창립 때부터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아주 소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그는 이 교회가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청소업이었습니다. 랑그독 세르비스라는 회사를 창립한 것이죠. 그가 사업을 한 동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이웃의 필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몸에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자를 만드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에르고 상테라는 기업입니다. 이것도 장애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 회사를 잘 키우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한 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업도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면 그게 좀 좋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기업을 성실하고 탁월하게 경영했는데 그 동기가 기업의 성장이나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기업관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이후 3년 만에 다시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회사가 무척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공장이 크게 확장이 되고 주변에 새로운 공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아주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제품은 똑같은 활동이나 행동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들의 힘을 덜어주는 일종의 기능성 의복입니다. 프랑스어로는 엑소스켈레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외골격 의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이것 역시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히트를 쳐서 지금은 전 세계로 공급하는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제조된 이 제품이 전 세계로 퍼진다고 하니까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 전 세계 주요 국가에 판매 지사가 있는데 한국에만 아직 없다고 하면서 좋은 사업가를 소개해달라고도 합니다. 그가 정말 탁월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역시 이런 기업인에게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중견 기업인이 된 그에게 크리스찬 사장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선 직원들 중에 크리스찬이 몇 퍼센트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잘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좋은 결과를 낸다면 그들의 신앙과 관계없이 직원들을 고용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찬 사장으로서 회사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직원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잘 안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사장이 해야 할 일은 좋은 보스가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잘하는 크리스찬이지만 회사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는 길은 직원들이 존경하는 좋은 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장, 또 좋은 보스가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정직한 기업인, 직원을 사랑하는 사장이라고 말하더니 매사에 일관성을 가진 경영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은 사장이 아니더라도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자신의 신앙을 종교적인 면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아무래도 자기는 기업인으로 바쁘기 때문에 직원들을 돌보는 일은 자신의 아내에게 많이 의지하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으로서 회사 내에서 전도를 하느냐라는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프랑스에서는 라이시테라는 정교 분리의 법이 확고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 활동을 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회사 내에서 직접적인 전도 활동은 하지 않지만 믿지 않던 직원들이 회사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가는 교회에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서 직장에서 전도했고 또 회사 내에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를 장려했던 나로서는 그런 프랑스의 현실을 보고 조금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동시에 크리스찬 사장들이 회사 내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신우회 활동을 격려하기도 하고 전도 활동까지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사회가 점차 프랑스와 같은 사회처럼 되어갈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일터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가 묻지도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회 사역을 위해서 많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교회가 정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크리스찬 사업가에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